오늘 오후 시간에는 질투, 그 파괴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지혜 문서인 탈무드를 보시면 천사를 만난 장사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한날 천사가 장사꾼에게 나타나서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한 가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는데 당신이 얻는 것의 2배를 옆집 장사꾼이 얻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럼 내가 100만 불을 받으면 옆집의 사람은 200만 불을 받는단 말이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자 이 장사꾼이 잠시도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내 한쪽 눈을 멀게 해주시오. 무슨 말입니까? 옆집 장사꾼의 2눈을 다 멀게 해달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이렇게 파멸하는 것을 이렇게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 상대방이 2눈이 멀 수 있다면 내 한 눈점은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마음들, 상대방이 잘 되느니 차라리 같이 망하겠다라고 말하는 이런 생각들, 감정들을 우리는 질투라고 합니다. 질투는 영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는 아주 치명적인 감정입니다. 이 세상에 질투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가서 8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아가서 8장 6절 하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멘. 질투가 소울같이 곧 죽음같이 잔인하다, 강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질투야말로 우리 사람들의 모든 선한 생각들, 감정들을 모두 태워서 제로 만들어버리는 치명적인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투라는 감정은 우리 죄인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감정입니다. 나는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깊은 내면 한켠에 이 질투라는 감정이 순간순간 불쑥불쑥 우리에게 올라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속담을 보시면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남의 불행보다 더 기쁜 일은 없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와 비슷한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이렇게 축하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배가 아플까요? 참 이상합니다. 이런 질투의 감정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기독교 변정가인 C.S. 루이스는 그의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의 파멸과 수치와 타락을 원한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모두는 다 질투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이 질투라는 감정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의 파멸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잘 보여주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개선장군이 되어서 프레이드를 펼치면서 돌아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각 성읍에 많은 여인들이 나와서 환영하며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요.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것이 누구를 칭송하는 노래입니까? 다윗입니까? 아니면 사울 왕입니까? 자, 보시면 분명 사울과 다윗을 둘 다 칭찬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게 중심이 누구에게 쏠리고 있습니까? 다윗에게로 지금 쏠리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 자, 여러분, 그런데 6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 여인들은 분명히 누구를 환영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울 왕을 환영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들이 왕보다 신하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나라의 장군도 아니고 아주 전쟁에 처음 참전한 어린 10대 소년입니다.
그런 소년을 지금 왕보다 훨씬 더 높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바로 사울의 인생의 파멸을 가져오는 화근의 시작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남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듣더라고요. 결혼을 해도 남자는 이렇게 철이 안 든다. 이렇게. 예. 어른이 돼도 철이 안 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냥 다윗만 칭찬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가지고 굳이 사울 왕을 거기에 어린 소년에 끼워서 맞춰서 비교를 하고 있으니 사울이 얼마나 기분이 언짢았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사울이 심히 분노합니다. 불쾌감을 느낍니다. 이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아멘. 사울은 지금 이 여인들의 한마디 때문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 말 때문에 지금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다윗이 곧 나의 왕의 보좌인 이 나라를 곧 차지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울의 생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윗의 생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전혀 1도 없습니다. 아직 10대밖에 안 된 어린 소년에 불과합니다. 자, 그런데 사울이 질투에 사로잡히게 되었을 때에 혼자만의 지금 상상의 나라를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사울의 일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질투가 사울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을 때에 사울의 인생의 비극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본래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을 보시면 사울이 처음 등장할 때 왕의 후보로서 묘사되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때 사울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 탁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멘. 성경은 지금 사울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준수한 소년이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준수한 사람이다. 모든 사람들보다 어깨가 이렇게, 머리가 어깨 위에 더 있다. 아주 키가 크고 훤칠하고 미남인 그가 바로 사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부러움을 받을 대상이었지, 결코 남을 부러워하고 남을 시기할 그런 사람이 결코 사울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울은 미스터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남자였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이 정도로 잘났으면 아주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그런 많은 탁월함들,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는 겸손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피택하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을 때 사울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저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겸손히 낮추었습니다. 이후에 온 백성들 앞에서 제비뽑기를 하여서 공식적으로 왕으로 선택이 되었을 때에도 그는 짐 보따리들 사이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왕이 되어서 초기에 몇 전투를 치르게 되었을 때에 그는 아주 뛰어난 지략을 발휘합니다. 놀라운 통속력을 발휘하고 그에게는 또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지혜가 있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탁월한 부분들이 많았던 자가 바로 사울입니다. 그런 사울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택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게 되었을 때에 사울이 얼마나 대단한 자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울을 생각할 때 사울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왕이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지만 사실 처음에 사울의 이 면면을 살펴보게 되면 그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것을 다 갖춘 그 사울이 누군가를, 한 사람을,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하자 그 순간부터 사울이 가졌던 그 많은
장점들이 다 사장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의 이 모습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훌륭합니다. 탁월합니다. 그런데도 질투가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을 때에 사울의 모든 그 탁월함들, 장점들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 안에 있던 그 질투심은 그를 점점 잠식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원문을 따라서 번역을 하게 되면 한 단어가 더 추가가 되는데요. 자,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는 눈으로 주목하였더라. 이렇게 원문을 따라서 해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냥 눈으로 다윗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질투하는 눈으로 다윗을 주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날 이후로 사울은 질투라는 깊은 늪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해서 허우적됩니다.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 그 질투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질투라는 것은 이만큼 치명적인 파괴력을 가진 무서운 것입니다. 아주 강력한 감정을 동반하는 것이 바로 질투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종일 그 사람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질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종일 질투의 대상밖에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누웠을 때에도, 쉴 때에도, 잠을 잘 때에도, 꿈에도 이 질투의 대상이 나타납니다. 한마디로 그 질투의 대상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상 23장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사울은 당연히 왕으로서 그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약간 소강 상태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이 사울의 참모가 한 가지 소식을 가지고 옵니다. 다윗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이 근처에 있다라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사울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전쟁을 하다가 말고 지금 이스라엘에서 군사 3,000명을 뽑아서 다윗을 지금 잡으러 갑니다. 여러분, 지금 국가 간에 이렇게 민족 간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중간에 그만두고 이 자신의 원수라고 생각하던 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이 전쟁을 멈춘, 이거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질투에 사로잡히면 거기에 온 마음을 빼앗겨서 무엇이 중요한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울은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윗을 쫓으며 그의 모든 인생을 다 허비해버리고 맙니다. 질투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투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빼앗아가는 그 질투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결국 우리를 멸망시키게 만듭니다. 다윗을 질투했던 그 사울, 그의 최후는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상 31장 우리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서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아멘. 이 사울왕은 길보아 산에서 마지막 전투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적군의 활에 맞아서 중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적군 앞에 포로가 되기 그 직전에 자신의 옆에 있던 병사의 그 칼에 엎드려서 자폭을 하고 맙니다. 그렇게 인생을 허무하게 마감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선택되었던 사울의 최후였습니다. 모든 백성들보다 준수하고 겸손하며 지혜롭고 통속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가 질투라는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었을 때에 결국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상에서 이 질투의 문제를 살펴보았는데요.
이 질투라는 감정은요, 아주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질투가 이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시킬 만큼 무섭고도 위험한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질투의 배후에는 다른 어떤 것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질투의 배후에 바로 악한 영, 사탄의 영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아멘. 사울에게 악령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악령이 사울을 충동질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자신의 들고 있던 창을 가지고 다윗에게 던지게 되죠. 이 악한 세력이, 악한 영이 사울로 하여금 다윗을 죽이도록 충동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죄악들, 특별히 이 질투라는 감정의 배후에 악한 영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질투의 배후에는 악한 영, 사탄의 영이 있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조정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국 사탄의 마지막 그 음모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키는 것,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불쑥불쑥 이렇게 질투의 감정을 느끼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질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것을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질투를 극복할 수 있는가? 그 첫째 비결은 비교의식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겠습니까? 질투라는 것은 바로 내가 갖지 못한 것, 남은 가지고 있는데 나는 가지지 못한 것, 남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시기하는 마음들, 거기서부터 바로 질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남이 가지고 있다면, 반대로 생각하면 남이 가지지 않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꾸 내가 없는 것에 집중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송명희 시인을 아시죠? 그녀는 의사의 실수로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커가는 그 과정 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가지며 살았겠습니까? 그리하 해서 그는 하나님을 수없이 많이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을 이렇게 글로 적기 시작하였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시입니다. 우리에게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는 찬양으로 더 잘 알려진 시인데요. 제가 그 가사를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그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남의 것에만 자꾸 집중하고 거기에 집착하게 되면, 그렇게 비교의식을 가지게 되면 결국 질투에 사로잡히게 되고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다가 그렇게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에 만족하고 내 인생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장점들, 나의 달란트들,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것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가고 교회에서 맡겨주신 직분이 또 사역들이 크든지 작든지 많든지 적든지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간에 그 일에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내 것, 내 장점과 내 은사는 개발시키지 않고 자꾸 하나님이 나에게는 왜 안 주시고 저 사람에게만 주셨는가? 거기에만 사로잡히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이 피곤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질투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말콤 X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미국의 흑인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체로 한 2명 정도의 이름을 거론하는데 그 가운데 한 명이 마틴 루터킹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한 명이 이 말콤 X라는 분인데요. 이 말콤 X는 흑인입니다. 흑인으로 태어난 것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 가운데 백인을 향한 강한 정오심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율배반적이게도 백인을 향한 동경심이 그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백인같이 좀 하얗게 돼볼까? 그래서 뭐 스킨을 가지고 비누를 가지고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얼굴을 문대면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좀 하얗게 될까? 그렇게 살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호박에 이렇게 줄을 긋는다고 수박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던 말콤 X에게 어느 날 의식의 전환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결코 백인이 될 수 없구나. 나는 백인이 아니다. 나는 흑인이다. 이 단순 명료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발견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흑인도 이 흑인 나름대로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그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말콤 X가 미국 사회 이 흑인의 영웅이 되고 지도자로 부상하게 되면서 흑인 사회 가운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어를 한번 쓰겠습니다. Black is beautiful. Black is beautiful. 무엇입니까? 검은 것이 아름답다. 검은 것도 아름답다. 검정색도 아름답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만이 가진 독특한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독특한 은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나의 인생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굳이 비교의식을 가지고 내가 가지지 못한 그것에 집중하고 내 인생을 그렇게 망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거기에 쓰임을 받는 인생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만족을 누리고 행복을 찾으면 질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결코 남이 가진 것, 그것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것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것에 자족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질투에 빠지지 않고 영적인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질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 사람들이 다윗에게 박수를 치면서 환호하였습니다. 그의 용맹함과 그의 업적을 칭찬하였을 때에 사울은 매우 불쾌했습니다. 화가 잔뜩 났습니다. 자, 여러분,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만약 이때에 사울이 화를 내지 아니하고 질투를 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윗을 칭찬했더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에 이렇게 젊고 유능한 지도자를 주셨습니다. 이런 젊은 지도자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말했다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사울은 역시 우리 왕이야. 역시 존경받을 만한 왕이야. 그렇게 오히려 사울의 그 너그러운 마음을 이렇게 사람들이 칭찬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울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오직 다윗만을 기억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인정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그를 세웠더라면 오히려
건국의 시조로, 건국의 아버지로 불렸던 자는 사울 왕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니, 최소한 그처럼 비참한 최후는 맞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바로 그것을 놓친 것입니다. 이웃을 축복하고 후배를 세워주고 후배를 격려하고 길을 열어주지 못한 채 오히려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았던 것, 그것이 바로 사울의 인생의 실패의 원인이 아니었나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에 극단적인 대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2절을 보게 되시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극단적인 대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셨다. 그리고 다윗과는 함께 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 한 구절로 모든 것이 다 설명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린 인생, 그것은 아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그 인생이야말로 비참한 인생입니다. 이때부터 사울의 인생은 이미 끝이 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누려도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가지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하나님이 없는 그 인생이야말로 가장 비참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에 비하여서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14절을 보시면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의 축복이고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형통한 자의 삶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제 선택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는 이 두 인물, 많은 탁월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투라는 질투에 사로잡혀서 그 질투심을 극복하지 못하였던 사울,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습니다.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을 죽이려는 그 사울까지도 용서하였던 따뜻한 사람 다윗,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에게 나라를 맡기시고 이스라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느 길을 갈 것입니까? 사울의 길을 갈 것입니까? 아니면 다윗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질투는 우리의 인생을 파괴시키는 죄악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들, 인생 전부를 망가뜨리는 죄악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끊임없이 충동질하여서 질투심에 불타오르게 합니다. 우리 영혼을 파괴시키고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 먼 것도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그 은사를 기억하시고 그 달란트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나의 인생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자족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질투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건강한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